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가운데 귀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찾아야 될 말씀이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퀴즈를 많이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키르케고르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무겁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지금 말씀의 그 본연의 그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되게 가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깜빡하고 예배가 11시인 줄 알았어요. 일찍 출발해서 한 3시간 전에 출발을 하긴 했는데, 목사님 전화 안 주셨으면? 제가 볼 때는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다행히 3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왔는데 또 헷갈린 거예요, 길이. 그래서 여기서 한 2바퀴 돌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간다고 차에 내렸어요. 내려서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롯데리아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내려서 왔고, 이제 보니까, 아이들도 와 있는 거 보니까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책을 내기 시작한 게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1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 중에 한 분이 오석환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연락을 주셨는데 저를 보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설마 오겠어 했는데 그 전화 오고 문자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세종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국 오게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저로서는 좀 이건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또 나와서 이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거의 한 5만 가까이가 됐어요. 그리고 댓글이 거의 한 수백 개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교회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망적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교재를 미리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 다 전달하지 못한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실족에 대한 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실족. 그리고 이 실족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원어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원어 성경에서 전달해 주는 게 한글 성경에 많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 원어로는요, 스캔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캔달리조. 그리고 이제 명사로는 스캔달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영어에 여러분들 스캔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스캔들의 어원이 이 스캔달리조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실족으로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걸려 넘어지다라는 대표적인 뜻이고, 이제 거리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 고린도서에 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끼는 것이 스캔달론으로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 단어도 스캔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캔달리조로 제대로 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다 실족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해도
저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의미가 어떤 것을 갖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몇 명이나 실족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대략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가 실족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 예? 어느 정도 실족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요?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추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거의 다. 거의 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예수님을,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건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은요,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고기와 적은 떡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에 나오거든요. 다 찾아보긴 힘들고. 근데 그 6장에 얘기 나온 거 보면요. 와, 대단하다. 이런 큰 기적을 보이는 분이 있다니. 우리가 이런 분이 있다면은 저런 사람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시기에 그 군중의 그런 인기를 따지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민주주의였다면 예수님 정말로 왕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다 보면 진짜 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도망을 쳤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도망을 친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와, 이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이거 분명합니다. 제가 이걸 시간상 다 찾아낼 수는 없으나, 요거는 마태나 마가도 다 이걸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랑,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공하셔서 왕이 되시걸랑,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대판 싸웠어요, 제자들 사이에. 그렇죠? 제자들 사이에 대판 싸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때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럼 거기까지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은 걸까요? 걷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훨씬 더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예수님이 도망을 쳤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때 왕이 안 되면 언제 돼? 도망을 쳐?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도망을 쳤을 때 뭘 했을까?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대략 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더 비극적이에요. 왜 비극적이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고요, 막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내 살과 피다. 나를 뜯어 먹어라.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뉘앙스가.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다는,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 해석이에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싹 다 떠났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렇죠?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시는 분? 아우, 대단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홀로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홀로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얘기 안 하셨어요. 좋은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하고도 비교가 돼요. 마태복음 16장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거든요. 와,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커녕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칭찬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비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실 슬픈 스토리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이 봤을 때는요, 이건 실패예요, 실패.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가 사실은 그 실족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잠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실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 될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더 비극적으로 안내를 하자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잡혀요.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잡혀가죠. 그때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다. 왕이다. 그래. 말이 안 돼. 제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작에 6장 15절에서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뭐라 해요? 그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 그 인기 많았을 때 모든 사람이 왕으로 올려있을 때 그때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중요한 뭐냐면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곧 죽어야 될 때 이건 곧 죽겠다 싶은 시점에 그제서 와가지고서 왕이다 그러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이게 살려고 했으면 난 왕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고 네가 왕이냐 얘기하는 데서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제자들이 다 실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실족을 했어요. 근데 이 실족을 했다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예,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다 버리겠다는 말이 스캔달리즘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기했다시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실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군중들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을 던졌죠. 그러면 그 군중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실족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했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짓자면, 동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실족을 했다는 겁니다. 몇 명만 실족을 하고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실족을 했다. 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실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 딱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니, 마리아는 아니고요. 아, 마리아 어떤 마리아인지를 알아요? 이거 어떤 마리아입니까? 예?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을 것 같은 한 사람. 예? 박수, 목사님 정확하게. 와, 맞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제가 봤을 때는 실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건은 어디냐면 마가복음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보시면 14장에 이 사건이 얘기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4장 3절에 나오는데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값비싼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보시면 이 사건을 보시면 되겠지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주님께서 1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자, 이 저를 기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실은 분을 내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값이 얼마인데 그거를. 근데 지금 이거를 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의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진짜로 딱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은데 이거를 굉장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렵고 실족이 주제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 실족했다. 근데 실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 향유롭게 튼 이 여인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중을 알았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이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 제자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러 간다는 것을 믿었던 유일한 딱 한 명. 정말로 저분은 죽으러 가는 거다 지금. 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죽으러 가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길을 뭘로 배우러 간 걸까요? 옥합으로. 그걸 깨고 그분의 길을 진정으로 준비한 첫 번째 제자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오늘 11장 얘기입니다. 11장 6절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절에 이 11장에 다 볼 수는 없고 11장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초청은 차별인가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짐진 자만 불렀어요. 짐 안 지면 예수님한테 못 와. 이건 차별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차별하지 않느냐? 짐진 자는 모두 불렀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불렀어요. 근데 단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짐을 져야 해요. 퀴즈. 굉장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예? 큰 소리, 누가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짐은요, 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다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죄의 짐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 짐을 의식하지 못한 자는 복음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왜 실족이냐? 이게 실족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냐고 얘기했을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이 가이사가 그 로마 시저의 칭호를 받은 도시거든요. 고대 도시 중에서는요 가장 휘황찬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가보면 고대 그 유적들이 쫙 널려 있는 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날 얘기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거대 도시거든요. 근데 그 거대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그 황제 시저와 이 비교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다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는 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이 그 힌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성교지로 파송해서 보낼 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를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은 뭐 신발 챙기고 뭐 이쪽 가방 메고 먹을 거 챙기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거의 거짓골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옷도 한 벌 옷에 뭐 그냥 대충 옷 입고 가서 거기서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데
고대 아시죠? 고대에는 누가 로드입니까?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죠? 황제. 로마 황제만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주가 누구라? 황제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여기 거짓골을 하고 계신 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실족인가? 오늘날 벤츠를 타고 와서 난 거대 가쁘다, 막 진짜 삐까쩍삐쩍한 옷을 입고 막 돈 쫙쫙 뿌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할 겁니다. 해도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하고 반쯤은 의심된 눈초리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숙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선포합니다. 노숙자가 와서, 여러분 힘들고 모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옷과 복장을 입고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그런 황제의 도시에 나타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게 반쯤 돌지 않고서는 저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구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너희가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11장의 그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구절은요, 일반적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실족했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이 과연 이었을까? 이게 이렇습니다. 둘째 이유. 첫 번째는 이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어떤 의사가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다 나아요. 이 약을 먹으면 웬만한 암을 다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약만 먹으면 낫는데요. 그러면 그 신약을 개발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일반적으로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목 놓아 찾아 불러요. 제발 나에게로 오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환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목 놓아 애타 부르고 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병든 자들이 무시해요. 병든 자들이 무시해요. 나는 그런 약이 필요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저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홀로 계셨던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가는 길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의도를요, 오늘 진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의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중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을까요? 오늘은 2000년 후에 역사적인 그 예수님을 우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와 누가 더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자, 여기서 것으로 결정하겠는데, 자, 예수님 당시가 예수님 믿기가 더 쉬웠다. 예수님 직접 하시니까 더 쉬웠을 것입니다. 세 분이 들었습니다. 네 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이 예수 믿기가 더 쉽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더 쉽다. 예, 많은 분들이 오늘날이 예수 믿기가 더 쉽다. 대단한 교인들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더 믿기가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혹시, 그건 아니다. 이게 오늘날이 더 쉽다고 이상한, 이게 손을 드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예? 네. 네. 제가 의도한 답변은 사실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으니 그 믿음이 더 있을 거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로 봤잖아요. 역사적 인물로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역사적 예수 규명 운동도 하면서 가장 요즘에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뭐 예수님 수위가 나왔다 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날 예수 믿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정말로 실족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다 실족을 했기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려웠을 거다.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의 실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십자가의 실족이 있어야 되는데 믿기가 그렇다 이해가 가. 옛날처럼 그런 걸림돌이 없어. 그래서 믿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이거 반면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그만큼 믿는 자는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천인지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주님을 부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묵은 의도가 여기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을 거울이다를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꺼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독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실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제가 다 찾진 않겠지만 1장 23절에 보면요.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끼는 것이 스캔달론이고 이게 실족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다 실족이 됐다. 다 실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동조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실족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제거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이 제거됐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어떻게 십자가의 실족을 교회에 도입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좀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려워져야 해요. 고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기가 쉬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쉬운 지름길을 교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둘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이 십자가의 실족을 저는 세우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마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거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저의 그 사명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더 한번 심층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성역공부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보다도 더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단계에 이게 도입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은 거울이라고 제가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말씀이 거울인데 이런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거울을 보시죠? 매일 거울을 보는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난 매일 거울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충격받을 요소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 밀림에서 늑대와 같이 살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울을 처음 봤어요. 그 거울을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자, 여기에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에 계신 분입니다. 이 싸움은 더 심각해요. 이게 물리적인 싸움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기서 왜 그럼 그 충격이 오느냐?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실까요? 죄가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 죄가 없는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건 사실 우리는 내면에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마치 누구처럼 따져먹고 있냐? 욕처럼 따져먹고 있는 겁니다. 욕처럼. 그래서 그 따져먹고 있는데 이 싸움은 굉장히 공허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공허한 싸움이에요. 왜 공허한 싸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한다는 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성립이 안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과의 싸움이 불가능하냐?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할까요? 멀리 있어야 할까요? 가까이 가야 돼요. 싸움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서 어떻게 싸움을 해요? 붙어서 육박전을 하는 거지. 육박전을 하는 사람은요, 붙어서 싸우는 거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있으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붙은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무한히 멀리 있게 됩니다. 왜겠어요? 네?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무한히 멀리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불가능해져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붙어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를 원점으로 돌려놔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세요. 대항하는 자에게.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우리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뭐냐? 스스로와 싸우게 돼요.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돌려놔요. 따라서 이 싸움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실족이 들어가요. 십자가의 실족이 들어오는 이유를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인식이 들어온다? 죄의 자각이 들어와요. 죄의 자각이 들어오거든요. 이 죄의 자각이 뭐와 다르냐?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서본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복 받은 거죠. 저도 법정에 서봤어요. 딱지떼고 딱지떼고 좀 그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딱지떼고 법정에 왜 서냐면 안 냈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안 냈더니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무슨 살인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재판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 먼저 제일 먼저 하고 우리 이렇게 동급 취급을 합니다. 동급 취급.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이럴 수 있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는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이건요, 윤리적인 죄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양심의 죄?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양심의 죄도 아니에요. 그럼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퀴즈로 넘어왔어요. 원죄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답이 멀어요.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죄도 아니고 정답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법 앞에서의 죄도 아닌, 윤리 앞에서의 죄도 아닌, 양심의 죄도 아닌 네모 앞에서의 죄예요. 네모 앞에서의 죄. 말씀 앞에서도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발견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발견된 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의 죄.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알아맞춘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죄의 반대가 뭔지 아시는 분? 예? 누구요? 복이요? 복은 아니고, 예? 죄의 반대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이거 알아맞히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죄의 반대가 뭐겠어요? 예? 누가, 정답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죄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하시면 있죠. 믿음. 박수. 자, 일반적으로요, 죄의 반대라고 얘기하면요, 도덕, 미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죄의 반대가 믿음이냐? 죄의 반대가 믿음인 이유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면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각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우리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나오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양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죠? 법적인 죄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결론을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야 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독교는 죄인 취급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조차도 뉴스에 나올 법한 굉장히 도덕적인 성인 군자조차도 그리스도인이 가서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돼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실족해서 그래요. 실족해서 그래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실족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고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세가족 성역 공부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앞에 철저하게 그 대면하는 자리로 가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들기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거를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더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시입니다. 윤동주는 계속 그 구리거울을 닦습니다. 날마다. 근데 그 거울은 육신의 거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날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요,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 일의 발걸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는 쉬운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탁월한 기술인 이유는, 이게 왜 탁월한 기술이냐? 이렇습니다. 가벼운 길을, 경쾌한 가벼운 길을 가볍게 걷는 것은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이 길은 도저히 걷기 어렵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경쾌하고 가볍게 걷는 길은요,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좁은 길을 걷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서론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이 실족의 이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복음을 보고 실족하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의 씨름 앞에서 섰을 때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죽음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특별히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읽다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읽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차라리 제 얘기를 듣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제 이 내용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정상가중처벌이라는 거예요. 정상가중처벌. 왜 그러냐? 왜 정상가중처벌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망을 하면요, 사람이 진짜 절망을 하잖아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절망하잖아요. 인생에서 진짜 절망을 하면요,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자는요, 마지막 극단에 가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한 자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덜 절망한 상태. 진짜 절망은 뭐냐?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상태. 내가 정말로 죽고 싶어.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런 나 자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내가 나 자신이야. 근데 이게 언제 극단으로 치닫느냐? 이게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죄인인지를 낱낱이 다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영혼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짐을 더 떠안게 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데, 이게 본래적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적 절망의 상태. 그런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퀴즈. 아는 사람, 책을 읽지도 않고도 알아맞힐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예?
십자가, 하나님, 다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키워드로 설명하신 분 있어요. 물론 이거를 극복하시는 방법은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좀 약하잖아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너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이게 이 병의 치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거든요. 세상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이기심. 그 이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이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아, 5장입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이김이라. 실족을 극복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이거를 가기 위한 그 여정은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쉽게 크리스천이 되는 거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여정길은요, 가볍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교회가 그 길을 가볍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건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새롬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고 가신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그 기쁨을 좀 맛보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비유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의 기쁨. 이거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폭죽 예화가 나옵니다. 폭죽 예화. 삶이 너무 울적한 사람들 가끔 불꽃 쇼 보러 갑니다. 불꽃 쇼 보러 가죠. 근데 그 영화에서 불꽃 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삶에 대해서 지친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불꽃 쇼 하고 막 했었죠. 서울에서도 뭐 한강에서 하고 해요. 그 불꽃 쇼가 기쁜 불꽃 쇼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으로 다 터져야 돼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약 30초만 딜레이 돼도 마음이 화가 나요. 왜 안 터져 이거?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 불꽃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으로 탁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폭발해서 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기쁨이 오거든요. 이 기쁨은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은 특징이 뭐냐, 이 불꽃쇼를 보려면요 순간에 기뻐야 되고, 그 순간을 지나면요 더 마음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순간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볼 수 없느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쇼만을 보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하늘에 별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에 단 한 번도 그 빛이 약화되거나 감소된 적이 없는 그 별, 그 별에서 주는 그 위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저는 이 기쁨이 내재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킬케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소개해드리고, 잘 모르는 명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언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명언은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이 울리는 꽹과리이듯이 고난 없는 기쁨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요. 또한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실족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그 실족의 현장을 극복하게 하시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의 길을 걷고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